예, 시편 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이고요. 핍박자들로부터의 구출. 시편이 오늘 7편이 17절까지 있어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9절이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이 건져내소서 이 말은 이제 구출하소서예요. 이게 deliver거든요. deliver me인데 우리 성경은 다 건져내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 구출하소서 이렇게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제스티판에는 다 구출하소서로 바꿔놨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바꿔야지. 그래서 구출하소서. 저도 당연히 구출하소서라고 강의합니다. 그 말이긴 한데, 그 정확한 용어가 있어요. 그 딜리버라는 사람은 구출자, 이게 있기 때문에 딜리버라 하면 건져내는 자, 이건 짝이 잘 안 맞거든요. 그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건져내다나 구출하다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그 말 맞는데, 전체적으로 의미를, 단어를 이제 통일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핍박자들로부터의 구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7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도 본문이 붙어 있죠. 소제목에 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이렇게 붙어 있죠. 말이란 건 이제 월즈입니다. 월즈. 말, 홀스가 아니고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이래 되는데, 시가연이라는 말은 시편에서는 이곳에만 언급되어 있고,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 이런 말이죠. 시기온옷. 시가연, 기기온옷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단복수 차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가연, 기기온옷은 노래, 찬송가란 뜻입니다. 그 뜻 자체가 노래, 찬송가란 뜻이고, 다윗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전에 작곡을 할 줄 아는 형제가 나한테 가사를 좀 써달라더라고요. 다시 근데 유행가를 작곡하지 않고 이쪽 그 복음성가 비단 이런 걸 한번 작곡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내가 그랬어요. 유행가 필요하냐고,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구절 몇 개 딱 해가지고 작곡하면 되지. 내가 따로 작사할 게 뭐 있냐. 이미 성경 가사가 이미 있는데, 성경이 가사인데, 성경 자체가 가사를 쓰면 되지. 이게 뭐냐면, 다윗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로 이 시편을 썼다. 그 시편 7편은, 노래의 가사, 이 말이에요. 그 알려지기로 시가연은 흥겹고 즐거운 노래라고 합니다. 흥겹고 즐거운 노래. 다윗은 시인이었고 또한 연주자였고 음악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노래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한 것, 이 표현이에요.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한 것. 구스가 함족이죠. 쿠시 하면 함족이거든요. 성경에서 함의 아들 구스란 말이 나오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구스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의 구스는 혼혈이었거나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었거나, 조상 때 누가 개종했다면 개종한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조상이 그냥 구스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따르면, 우리가 탈무드에 권위를 두는 거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따르면 베냐민 사람 구스는 사울 왕의 종이었다, 이렇게 그 정체가 나와요. 사울 왕의 종이었다. 구스의 말이란 뭐냐면, 구스란 사람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구스란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한 말,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를 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감시해라.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라. 이러면 정적이란 말이지.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조사를 해봐도 다윗은 그런 반역자의 상은 아니고, 반역할 인물도 아니고, 왕에게 충성할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좋은데,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 조사를 해보고, 내가 그의 동정과 그가 만난 사람들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사울왕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 당연히 그걸 믿죠. 구스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구스란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판하고, 다윗과 사울 간에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점점 사울이 더 분노하게 하고, 다윗은 점점 더 고난을 받겠죠?
뭐, 그래, 그 구스의 말이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인 구스는 같은 지파의 사울 왕에게 좀 더 충성하고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좋지 않는 말로 계속 비난의 말을 이제 왕에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이제 귀가 있으면 다 들리죠. 구스란 놈이 지금 계속 왕한테 이렇게 말해서 지금 다윗이 고난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왕과 다윗 사이를, 사실 사울왕과 다윗이 어쨌든 뭐 사위잖아요. 장인과 사위지간이라고 어쨌든 단지 왕과 신하를 넘어섰어. 그런데 이 둘이는 사이를 갈라놓고 이들을 평생 싸우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던 인물. 근데 그게 구스의 말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구스의 말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유대인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하면 왜 그런 거 있죠. 속담이나 누구의 말을 하면은 나쁜 놈, 이런 나쁜 놈의 말, 뭐 그런 거 아니면 역적의 말, 그런 거 하듯이 구스의 말 하면 이간질하는 사람의 대명사. 유대사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구스의 말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의 말처럼, 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의 말처럼 다윗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다윗을 했던 그런 사람의 말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대적할 때 내가 언제 한번 손봐준다. 내가 언제 반드시 이거 내가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구스 이놈은 내가 반드시 한번 손봐준다. 이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제 까닭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하는 이 대처 방법이 아주 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갔다. 하나님께로 나갔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막 뭘 당할 때 다른 사람 만나서 그놈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그런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재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을 겪을 때, 대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일로 진노하고 실족하기보다 그런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맞서 싸우고 사과를 받아야겠다, 받은 대로 갚아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하도 제 이야기 욕을 많이 한다고 소문을 들었어. 한국을 제가 나갔는데 나갈 때는 어떤 사람하고 그분하고 이번에 한비국 가기 전에 꼭 그 하야하고 가시라고 그러게 되고 그분하고 틀어진 게 없는데 뭔 소리냐 그냥 대체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다녔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냐. 그래서 제가 진짜 미국 오기 전에 만났어요. 무슨 욕 목사님 대체 뭔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시기에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냐.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더니만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거 녹음을 좀 해놔 어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 이것도 나중에도 말 받고 골치 아픈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게 나중에도 보니까 너무 계속 말이 나오고 뭐 내가 뭐 윤영자한테 한마디 해줬다 그러고 뭐 싸끔하게 한마디 해줬다 그러고 뭐 들리는 소리들이 황당한 거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웹페이지에다가 팩트 해가지고 몇 개를 한 10개를 쫙 썼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 났어 또. 내가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싶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계속 그 사람 내가 바로잡아줄 필요가 없었어. 괜히 바로잡아줄 필요도 없고 오해를 풀려고 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니? 몇십 년이 지났지? 10년 지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싶은 거예요. 응?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 사람 바로 잡아주겠네. 그거 아닙니다. 바로 잡을 필요도 없었고 남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다윗처럼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 내가 후회 많이 했어요. 후회만 하면 해결해야지. 남들이 말이지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사과 받아내야 된다. 이러면 내가 진짜 한번 내가 진짜 바로 잡아주면 누가 바로 잡아주겠나?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자식도 안 잡힌대. 마누라도 안 잡히는데 뭐 남이 잡히겠어요? 안 잡혀요. 아니면 받은 대로 갚아야겠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돼.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나무를 자라기 위해서 농부들이 한 게 뭔 같아요? 내가 이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야. 그러면 좋은 나무에 좋은 풀을 줘요? 좋은 풀을 막 베다가 소먹일 풀을 나무한테 주냐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썩은 풀을 줘요. 그게 퇴비야. 퇴비라는 건 썩은 풀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나 축산의 소나 돼지들의 분뇨, 똥오줌 그게 뒤섞인 그런 썩은 거름을 냄새가 나죠. 그런 썩은 거름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밭에다 준다고, 나무들에게 준다고. 그럼 나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건을 썩은 걸 나한테 주냐? 근데 썩은 걸 줘. 농부들은 좋은 나무들 아래에 항상 그 썩은 걸 줍니다. 그것은 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받아주시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지금 충성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영양분으로 삼으라. 그거는 거름이니라. 사람이 뭐라고? 나무예요. 사람이 나무고 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양분으로 삼으라. 성경에 사람은 풀이다, 나무다 했어요. 주께서 욥이나 다윗과 같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신 것이나 크리스천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썩은 것들이 많이 오냐 하면 이게 다 거름을 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분노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했죠.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가족을 망치고 자기 왕국을 망쳤어요. 분명하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아니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주변의 그 인물들에게 그 시답잖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모욕과 수치를 받을 때 속에서 억학심정이 일어나지. 뭐 다윗이라고 안 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억울함, 고난. 정말 그럴 때 그것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성장되었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이 말 알아요?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이건 다윗이나 욥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주를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는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의 진노가, 내가 엄청나게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이를 간다고.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나선 것 같아요? 그 사람 대통령이 나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악관 만찬에서 말이죠.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얼마나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TV 카메라 돌아간 데서 욕을 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웃었는데, 다들 그날, 트럼프를 아는 사람이 다들 그날 느낀 게 그랬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트럼프 나선다. 트럼프는 그날 진짜 완전히 내가 이 모욕을 속으로 삼켰지만, 예, 대통령이 됐어요, 어쨌든.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됐다고. 사람의 진노가 뭐예요? 사람이 분노라면, 그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은 그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막 무식하다고 막 조롱받고 욕먹고 하죠. 어떤 운동선수가요, 대학교까지, 초등학교 때 운동선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와서 알파벳도 못 써요. 근데 그 학교 교수가 그걸 알고 걔한테 알파벳 써보라고 앞에서 시킨 거예요. 개망신 당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그 사람이 창피하고 분노를 했는지, 그날부터 얘가 중학교 책부터 끄집어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예, 운동선수 그만두고 학교 교사 됐어요. 그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그걸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분노할 때,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이 말씀이 그때 확 마음속을 관통하는 거야. 그게 뭐냐?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더라고요. 너 언제 한번 이건 간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모욕과 수치를 양분으로 삼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큰 성공을 이뤄냅니다. 우리말에도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상담하는 게 아니죠. 뜻을 이루려고 고난과 시험을 견딘다, 이거는. 끝까지. 다윗은 원수들과 대적들,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공격으로부터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불붙였고, 그 속에 믿음을 불붙였고, 그의 혼을 자극히 해서 주를 찬양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그들 모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문장이 귀에 착착 들어와요? 착착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 구스의 말에 그를 저주하거나 쓴뿌리를 품거나 불평하거나 원수가 뿌리고 이를 갈았던 것이 아니라 주 내 하나님이여 라며 주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거나 대갚아주는 대신에 주를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신뢰 대상입니다. 누구도 우리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얻어맞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웃도 형제도 친구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용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불행은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신뢰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헛된 것을 신뢰한 자는 헛된 것을 거둡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다시 1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들 모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그들 모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 구출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구출입니다. 본문은 죄에서 구원이라든지 지옥에서 구원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쟁에서의 구출, 기근에서의 구출, 역병에서 구출, 재앙이나 재난으로부터 구출, 사고로부터의 구출, 모두 다 물과 불에서 구출, 다 구출입니다. 이 다양한 구원과 구출을 다루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도 질병으로부터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기근이나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도 중에는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사람들로부터의 구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 중 하나가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시편 119편 86절에 당신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런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 환난 때의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2절입니다. 구출할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찢어 그것을 조각조각 뜯을까 하나이다. 구출할 자가 없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거 좀 구출로 바꾸시고요. 구출할 자가 없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찢어 그것을 조각조각 뜯을까 하나이다. 염려하나이다 했는데 그냥 조각조각 뜯을까 하나이다. 염려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의미는 대충 그 말 맞는데 조각조각 뜯을까 하나이다. 성경에서 사자는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마귀를 예표합니다. 뱀이나 이리, 독사, 사자, 독사도 뱀종이고 뱀, 이리, 사자는 마귀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파라오와 느부갓네살, 사네립이 사탄을 성경에서 이제 역사적 인물로 사탄을 예표하는 왕들이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가 사자처럼 내 혼을 찢어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다윗의 원수 대적은 사울왕입니다. 그가 사자처럼 할 때 그가 개인적으로는 퍼스널리는 사울왕이 사자처럼 내 혼을 찢어 사울왕을 말하고 사울왕은 성경에서 마귀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결코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구출할 자가 없으면 유대인들에게 구출자라고 하면 단연 일단은 역사적으로 모세예요. 모세는 구출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구출자로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의 구출자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출자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주는 나의 구출자시다. 그 다윗이 말한 구출자는 누구냐? 주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라.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온 구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림 때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왔지. 그래서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구출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출자가 없으면 마귀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혼들을 노려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그가 도망하리라. 구출자가 그냥 우리가 갈기갈기 뜯기고요. 구출자가 있으면 당연히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승리자, 정복자가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다윗은 앞에서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라 불렀는데, 1절에서 오, 주 내 하나님, 이거는 뭐냐, 구원과 구출을 위해서 주님을 불렀고요. 지금 3절 본문에서는, 3절에서는 자신의 무지함,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를 자꾸 불렀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할 때 이 말은 누군가 다윗을 비난하고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지금 구스가 자기를 비난하고 고소를 하는데, 그 구스가 말대로 자기가 그대로 했다면 그게 true. 그가 한 말이, 그 보고가 사실이고, 그 구스가 사울왕에게 한 말이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건 뭐, that's okay. 그거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죠. 이 억울할 때 더 열받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느냐? 그거 안 좋죠. 그 말이 사실이면, 그거 더 황당한 거지. 사실이 아니기 망정이지. 누가 나에 대해 막 욕하는데, 듣고 보니까 팩트라서 반박이 불가능하네. 그러면은, 그거 황당한 거지.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때, 나는 엄청 열받을지 몰라도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막 열 엄청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이 그거였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거였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지, 당연히 사실이 아니어야 정상이, 그거지. 이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다면, 이 대적들은 다윗에게 다양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다양한 혐의를 제기했죠. 대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양한 혐의를 제기했고, 바울에 대해서 다양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제기였고, 무혐의야, 사실은. 그 무혐의인데, 원수들은 늘 이렇게 참속거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의롭게 바르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교인 10명도 아닌 교회,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욕먹는다는 게 난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100명, 10,000명 되면, 나 그거 이해해, 너 그렇게. 인간들이 내가 10,000명, 100,000명 되면, 모든 사람 욕을 해도 나 이해할 것 같아. 안 그렇게 했어요? 다 시기해서 그렇겠구나. 근데 이거 시기할 것도 없는 사람을 확 해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귀는 의롭고 순전한 욥도 주께 고소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바빌론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한 달간 기도 금지라는 한 명을 타겟으로 하는 다니엘 종교법을 만든 거예요. 요즘은 민식이법 그런 거 있죠? 이 다니엘 종교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간 왕에게 누구에도 청혼하지 말라. 이런 법을 국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는 놈들은 전부 사자굴에 던진다. 산채로 던진다. 이렇게.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라고 할 때 이것은 그가 대적하는 다윗이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죄나 그런 불법을 내가 행하였거든. 그는 거짓되이 비난과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이거든. 지금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사실 편안하게 삽니다. 잘 삽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지도 않는 죄로 징역을 살거나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내 손에 불법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불법을 행했다면 남들의 비난이나 욕이나 핍박을 능히 감내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징계나 심판도 겸손히 수용할 뿐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한 의를 근거로 주께 기도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나의 의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무죄, 나의 순전함 이런 걸 근거로 아무도 주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우리 잘못된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4절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이는 내가 까닭없이 내 원수된 자도 구출하였나이다.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말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정의죠.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일반적인 정의예요. 악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공의죠.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21절에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다윗은 누구에게도 선을 악으로 갚지 않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편 35편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시편 109편 5절에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정오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다윗이 그래서 너무 혼이 상한 거예요. 세상 살 맛이 안 나고 말이죠. 이러면 정말 사람이 막 디프레션이 오고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자살 충동이 생기고 막 이래요. 이때 막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 그러고 막 약물 치료 받으라 그러고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 선으로 갚고, 그건 뭐 선을 선으로 갚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런 정도지. 이해는 하지. 근데 뭐 악을 선으로 갚았다. 그럼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쨌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정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라.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못 갚을 때 가만히 있더라도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더라도 최소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지. 둘째,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그게 정의실현, 정의구현이라고 그러는데 정의구현은 그건 인터넷 용어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제 정의구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무도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원수 갚는 것을 막으시고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라. 주를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그렇게 계획하지 말라고요. 다음 네 번째,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 10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여섯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이는 복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다시 4절입니다. 실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된 자도 구출하였나이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악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때면 구출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고 그것을 빼앗게 하시고 실로 그가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게 하시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고 그것을 빼앗게 하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고 불법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됐어,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만큼 자신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순전함, 순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게 하시고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고 박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게 하시고 내 혼을 빼앗는다. 구약에서 내 혼을 빼앗는다. 내 혼을 이 말은 뭐냐면 죽인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빼앗게 하시고 이 말은 즉 내 생명을 그 원수가 빼앗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실로 그가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게 하시고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은 가장 큰 수치를 주는 일입니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밟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이나 불법을 행했다면 주께서 자기를 원수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인데 엄청난 그 자신감, 엄청난 그 자신의 순전함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그 흙이라고 번역된 말은 더스트인데 그냥 흙, 땅, 토양 이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비할 때 쓰는 말이 더스트예요. 티끌같이 할 때 티끌 있죠. 티끌, 그게 더스트입니다.
흙도 되고, 뭐, 땅도 되고 다 되는데, 예, 같은 의미인데, 개역 성경이 이걸 진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진토. 진토가 뭐냐면, 티끌과 흙과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을 좀 비하하는 말이죠. 우리 몸이 흙인데, 진토, 이렇게. 근데 이제 진토라고 이제 번역하려니까, 이제, 내 명예를 진토 속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도 올해 좀 더 잘 왔는다 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102구절이 있어요. 이걸 다 살펴보면, 진토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절들이. 성경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그냥 흙으로 그냥 놔둔 겁니다. 102구절 다 살펴보면, 그래요. 그 문맥에 따라서 흙, 티끌, 진토 등 다양하게 능동적으로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내 명예를 티끌 속에, 내 명예를 진토 속에 던지게 하소서. 이 말은 다윗에게 죄와 불법이 있고 악을 행했다면 주께서 자기를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수치 가운데 죽게 해주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런 말 있죠. 한국에도 뭐 광주인가 어디 가면 뭐 전두환 씨 비석 해놓고 그 밟고 지나가는 그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김황식 총리라는 사람이 그 인터뷰를 봤는데, 독일 슈레더 총리를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길 밟고 지나갔는데, 슈레더 총리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틀러도 그렇게 안 한다요. 나치 전범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 비석을 만들어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게,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가 내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게 하시고, 이거예요.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예전에 역적들이나 이런 게 하면 이렇게 했고, 전쟁에서 적군을 죽여가지고는 말이죠.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문지방 아래 그걸 목을 묻어가지고 그 맨날 밟고 다니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삼국시대 때부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적장에 목을 베어서 뭐 문지방 안에 묻어서 그 위를 밟게 지나가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5절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다면 전 교만하다. 자기를 너무 모른다. 스스로 화를 부르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기가 죄 없다고 자신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주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해가 없으시고 불이나 불법이 없으시고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아무에게도 잘못을 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조금의 잘못이나 신뢰를 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 그러나 조금도 주님께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죄도 범하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뭐 죄나 불법을 지었다면 말이죠. 그건 문자 그대로 다윗이 한 이 기도대로 죽음을 당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데 죄나 불법을 지었다 그러면 이 5절에 있는 이대로 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죽임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것을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심으로 자기 의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나 미사엘, 아사레가 불타는 영광로에서 걸어 나온 것이나 다윗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거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거죠. 6절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경로 가운데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하여 몸소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사 당신이 명령하신 심판에 이르게 하소서. 6절에 몸을 드시옵소서 이랬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몸은 거 지우시고요. 몸을 드시옵소서 이런 말은 아예 성경에 없는데 왜 이 정체불명의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마 lift up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힘셀프가 있죠. 그게 몸소란 뜻입니다.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하여 몸소 일어나소서, 친히 일어나소서 이 말입니다. 오 주여 당신의 경로 가운데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하여 몸소 일어나소서. 몸을 드시옵소서. 이거는 정체불명의 이건 거의 변개 수준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약간 오역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 창작 수준이에요. 몸을 드시옵소서 아닙니다. 몸소 일어나소서. 또 나를 위하여 깨어나사 당신이 명령하신 심판에 이르게 하소서. 집행하소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명령하신 심판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이제 이르게 하소서는 거의 투란 단어 때문에 이르게 하소서 한 겁니다. 다윗은 죄 없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고 죽이는 대신에 주께 기도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것이란 말씀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당신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원수들을 갚아주십니다. 히브리 10장 3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윗은 주의 말씀에 따라 오 주여 당신의 경로 가운데 일어나소서 몸소 일어나 친히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 공부했죠. 돌아오소서 하면 뭐라고요? 주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이. 일어나소서 하라면 일어나소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심판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지금 일어나소서 몸소 일어나소서 했는데 이 기도는 심판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주의 원수들, 우리 주 예수의 원수들, 의의 원수라고 그래가지고 또 복음의 원수라고 그러죠. 그다음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과 핍박했던 모든 그 민족들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수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 그 크리스천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 승리자처럼 떠들어도 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대환란 6장 10절에 보면 대환란 때 성교한 제단 아래의 혼들이 주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0절에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그러면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지. 우리 피에 대한 원수. 주님께서 성도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주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디더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경로 가운데 일어나시고 내 원수들의 경로로 인해 몸소 일어나십니다. 그럼 원수들은 주의 불, 주의 칼에 소멸됩니다. 다시 6절. 또 나를 위하여 깨어나서 당신이 명령하신 심판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더욱 주를 찾고 기도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깨어나서 이 말은 신인동행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이 있다면 지금 잠들었다. 외출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 중에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언제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영적 암흑기라 그러죠. 성도들은 누구나 그런 암흑기가 있습니다. 시편 44편 24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시편 88편 14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나의 혼을 던져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우리 모두 주를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주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이런 영적 침체기,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몸은 아픈데, 몸은 아픈 건 내가 견딘다 치고, 뭐 진통제를 맞든지 뭐 견딘다 치죠. 이럴 때, 그다음 마음은 이 절대 평안, 주의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닌가. 근데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괴로워요. 그럼 어떤 것 같아요? 몸 아픈 건 그렇다 치고 마음까지 괴로워. 영적으로 그럼 곤고해 준단 말이죠. 영적으로. 주님이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더 아프고 말이지. 점점 아파져서 나중에 마약성 진통제를 놔도 이제 말을 안, 진통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정말 미칩니다. 막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막 누가 병문안 와도 말이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이죠. 사람 잠깐 없으면 1분만 누가 없어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나 좀 죽여달라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하도 아파가지고. 정말 아프면 말이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적당히 아파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정말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발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뭐 그것까지도 그러다 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또 뭔 죄를 지어서 이러냐, 하나님이 징계니 심판이니 내가 젊을 때부터 알아봤다니 뭐 광신자처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미치지. 갑자기 뭐 킹제임스니 뭐니 하더니만은 뭐 저래 됐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 봐요. 아주 기도 내주면서 뒤로 가면서 소리 막 해대고 말이죠. 그랬지, 사람들이 말이야, 은근히 말이야,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앞에서는 낫길 기도합니다. 아멘 해댔고, 뒤로 돌아서는 다 저게 주의 심판이라 그러고, 정신 못 차렸다 그러고 말이지. 오늘도 내가 그분 신방하고 왔는데, 또 킹제임스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또 뭐 아직도 킹을 못 버렸어. 뭐 이러고, 그러면 뭐 돌아버리지. 그러면 드는 생각이 주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제 주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7절. 그리하시면 그 백성의 회중이 당신을 애워싸리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당신은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성경에서 회중이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든지 온 회중이라든지 전체 회중이라든지 회중의 성막과 같은 말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모두 유대교라는 종교 공동체였고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야. 당시 민족적으로 유대인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대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혈족 개념보다 주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종교 공동체, 언약의 백성. 이런 의미, 주의 법 아래 있는 백성, 성도란 뜻에서 이제 회중이라고 그래요, 회중. 그 회중을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리하시면 이 말은 주께서 깨어나서 주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성도들의 원수들에서 심판으로 나오시고, 심판을 이루시고, 친히 명령하신 심판을 집행하시면, 심판을 집행하시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 백성이, 이때 주님께서 심판하신 게 언제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고요. 땅에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은 대환란 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대환란 때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백성의 회중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다시 모이고 주께로 모여든다 말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시고 주의 왕좌에 앉으실 때 온 이스라엘은 주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주를 경배하러 몰려들며 그분을 애워쌉니다. 그럼 진짜 문자가 애워싸는 거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당신은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이것은 주 예수님의 지상제를 말합니다. 출애굽 때 주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올리브산에 친히 서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높은 곳으로 하면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 높은 곳 예루살렘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을 세우시고 높은 곳 예루살렘의 왕좌에서 통치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주께서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 원수들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백성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민족적으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대환란 때 임한 고난의 주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하려 합니다. 온 세상의 왕들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에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고난할 때 그런 고난이 야곱의 고난,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세상의 창조 시작된 때부터 그런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의 영이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8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순전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근거로 주께 기도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마음과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순전함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순전함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마음의 사악함과 부정함을 몰랐던 것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럼 비록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본문에서 내 의, 내 순전함이라고 할 때, 내 의,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이라고 할 때 나는 주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해 의롭게 된 성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백성에게는 표를 주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서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 가증한 일들, 불법을 볼 때 탄식하는 혼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찍어라 돼.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들이에요. 그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표를 찍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주 예수님의 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게 고난이죠. 마크를 지니고 우리 흔적이라고 번역했는데 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할란데도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인을 찍어라 그랬죠.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주 앞에 선함을 외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내 의, 내 순전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가된 의고 믿음의 의고 순전함입니다. 9절입니다.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중심을 단련하심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사악한 자의 사악함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끝나요?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라는데 사람의 사악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에 교육이나 훈련이나 종교나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악함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을 끝내려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친히 왕좌에 앉으셔서 의로 통치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은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야 끝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고. 그 사람의 사악함은 세상 끝에 사악한 자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넣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라는 기도는 사악한 자를 끝내라 이만 죽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죄와 불법, 사악함을 끝내는 완전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몸으로 행한 모든 죄가 끝납니다. 죽음 외에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회개예요. 이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밖에 없어요. 복을 믿고 회개하면 그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고 십자가로 육신, 옛사람이 끝납니다. 침례로 그분과 함께 묻힙니다. 사람의 사악함은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이 해결책이. 내가 죽든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든지 그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해결됩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사악한 자의 사악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내서서 이 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끝을 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끝을 내라. 어떤 교회가 끝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9절. 그러나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근데 의로운 자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신약에서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대환란전 예수를 믿음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의의 왕국을 세우시면 의로운 자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악한 현대사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세움을 받지만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사악한 자는 끊어지고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받고 주를 즐거워하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 행복같이 자랍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다시 9절.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중심을 단련하심이니이다. 예. 이게 뭐냐?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시험하시나이다 이래 됐네. 막 단련하심이니이다고요. 예. 이는 이유를 밝혀놓은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속중심을 단련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왜 단련해요? 나무나 풀이나 건초라면 단련을 못하죠. 우리가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그분의 보물이라고.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제례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잠언 17장 3절에 도관에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제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단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란 고난의 풀무, 용광로. 이 대환란이란 고난의 풀무와 용광로로 그들은 단련받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왜? 그들은 보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녹이고 단련하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일은 단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자들로부터의 구출. 이 핍박이라는 게 뭐냐? 원수들의 그 대적이나 비난이나 욕기나 그런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여름에 키우는 나무가 있으면 아니면 뭐가 있으면 거기에 영양분을 주죠. 뭘 줘요? 퇴비를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꼭 향기롭고 좋은 것들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영양분이다. 오늘 시편 7편에서 오늘 기도한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오 주 내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하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소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죠. 우리는 그 구원 외에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것의 구원자시고, 모든 것의 구출자예요. 죄로부터만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것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기도합시다.